네, 오늘 이 새벽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말씀입니다. 구약 다니엘서 6장 1절로 마지막 절인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24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절로 2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귀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아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주님의 기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벨론이라는 식은 제국이 등장함으로 이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로서 그들의 정책에 의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잊을 법한 세상의 유혹 시험들이 계속해서 찾아왔지만 그들은 그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서 있기를 확정하였죠. 이런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을 허락해 주세요. 모든 서적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을 그들에게 주시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이상,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또 귀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은사를 또 귀히 여기고 그 은사를 사용하면서 또 나름의 그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앞서 이 5장까지의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 제국 바벨론은 그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치시게 되고 그 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은 멸망하게 되고 이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6장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특별히 먼저는 메대 사람 다리오 왕,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등장한 이 메대, 그리고 그 사람으로 왕이 된 이 다리오 왕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제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이 바뀐다라는 건 단순히 대통령만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죠.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은 뭐 국무총리라던가 어떤 뭐 비서실이라던가 여러 가지 고위 관리자들도 다 바뀌게 되죠. 이제 대통령이 속한 정당의 사람들, 혹은 이제 대통령이 될 수 있게 한 어떤 1등 공신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요 자리들을 꿰차면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또 오늘날에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다니엘을 보시게 되면 이 다니엘은 어찌 보면 바벨론이라는 정부에서 고위 관리직으로 임명된 사람이었고 이 바벨론이라는 정부의 신임을 받으면서 신하로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주 당연스럽게도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될 수 있게 한 1등 공신들이 주요 관직들을 다 차지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죠.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보시면은 다니엘,
바벨론 제국에서 고위 관리직에 임명되어서 그 정부에서 쓰임 받았던 다니엘이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용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제 메대 제국으로 정부가 바뀌게 되었는데 이 다니엘이 또 한 번 중용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중용받은 신하들 중에서도 아주 그냥 위에 아주 매우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28절 보면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또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리오 왕에 이어서 이 고레스 왕 때에도 또 한 번 중용받은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 이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해서 중용받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만 보더라도 다니엘이 얼마나 신임받는 사람이었고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는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다니엘입니다. 그리고 오늘 6장의 이 대부분의 내용은 이 신임받고 중용받은 이 다니엘이 얼마나 이 다리오 왕에게 이쁨을 받았는지를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쁨을 받았는지 이 다른 신하들이 이 다니엘을 참 시기질투하는 것을 먼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기질투하게 되면은 이제 그 사람을 까내려가기 시작하죠.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왕에게 계속해서 신임받는 이 다니엘을 수많은 신하들이 미워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한번 조금 허물을 좀 찾아내가지고 이 왕에게 받는 신임을 좀 깎아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문회도 있고 또 과거에도 이제 청문회들 이렇게 막 많이 진행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은 없죠. 뭐 하나 걸려 넘어지는데 이 다니엘이 진짜 아무리 청문회를 해도 걸려 넘어질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충성되게 살아간 것입니까? 아무리 털어보려고 해도 털리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이 흠을 잡을 만한 거는 그의 신앙밖에 없다. 이 신앙, 이걸로 흠 잡아서 어떻게든 그를 추락시켜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법안을 하나 발의합니다. 그 법안이 뭐였냐? 한 달 동안 이 왕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을 경배하고 칭송하는 그러한 일을 벌이게 되면 이제 사자굴에 던져내게 돼야 된다라는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되죠. 이 법은 오직 다니엘만을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무너뜨리고자 한 법을 그들이 발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 다니엘이요,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됐습니다. 무슨 법이었겠습니까? 이 신하들이 세운 그 법이죠.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누구에게 경배했을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신앙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왕 외에 그 다른 존재에게 경배하는 모습을 발각되게 되고 고발당하게 돼서
처벌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죠. 이때 이 다리오 왕의 감정이 어떠했을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왕의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네. 여러분, 이 왕이 다니엘 때문에 근심해요. 왜 근심합니까? 지금 아주 소중한 이 다니엘이 처벌받게 생긴 것입니다. 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지금 죽게 생긴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은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봐도 도저히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제국을 통치하는 이 다리오 왕조차도 이 다니엘을 구원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외쳐요. 본문 16절입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을 구원하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해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야기를 하죠.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구원의 방법, 다니엘이 구원받을 방법 단 한 가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의 대단한 지혜도 구원할 수 없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구원해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신앙의 놀라운 고백을 이 다리오 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은 이처럼 이 다니엘을 아주 근심하고 걱정함으로 아주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 오늘 본문 18절로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구원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해가 뜨자마자 다니엘에 있는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리오 왕이 간절히 바랬듯이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살아있음을 보고 다리오 왕은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신하들을 데려 다 사자굴에 던져 넣죠. 그리고 다리오 왕은 온 국민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본문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니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어느 왕에게서도 한번 좀 들어봤던 이야기 아닙니까? 과거에 바벨론을 통치했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도 나왔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고백이 시대가 흘렀지만 또 한 번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다리오 왕 역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귀한 고백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세상의 왕들조차도 인정하고
정말 중용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입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이제 결혼하기 전에 보았을 때는 참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기고 나니까 이 다니엘서를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보게 되니까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내 자녀가 다니엘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이제 들더라고요. 이 멋진 다니엘과 같은 삶을 우리 자녀가 살아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보시면서 그리고 다니엘을 보시면서 아마 이러한 두 가지의 마음이 같이 여러분에게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는 나 역시도 참 이 다니엘처럼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소중한 자녀들이 이 다니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마 손주가 있는 분들은 또 하나 더 추가되실 것 같아요. 우리 손주들이 이 다니엘과 같이 살아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 마음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꽃 피워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말 멋진 이 다니엘, 이렇게 살아가도 참 좋겠다 라고 싶을 만한 이 다니엘의 삶을 먼저는 우리가 살아내길 소망하고, 또 귀한 우리 자녀, 또 우리 소중한 손주들도 이 멋진 다니엘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또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귀한 나와 그리고 또 우리 자녀와 손주를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이 귀한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한 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를 기도함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올려드리길 소망하오니 우리의 이 입술의 고백들, 기도의 제목들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니엘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다니엘이 어느 시대에든지 인정받고 중용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로 살아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귀한 삶을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어려서부터 지켜온 이 신앙을 이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마감되는 그 순간까지 멋진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니엘과 같이 서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귀한 자녀들과 우리 귀한 손주들이 이 멋진 다니엘과 같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들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